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모진 모욕과 함께 고난을 받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3월 29일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사명을 모두 감당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말씀의 자리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립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지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통일 찬송가 1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7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보시며 마음과 귀로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시작된 종려주일과 함께 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이곳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처소, 그 가정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귀한 성전이 될 것을 믿으며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회는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곳에서 보이신 행적들을 살펴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보여주신 행적이십니다. 성전에 대해서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잠시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었고 또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을 가리킵니다. 헤롯 대왕은요, 로마 점령하에 있던 예루살렘을 BC 17년에 회복하면서 로마의 보호 아래 예루살렘을 확장하고 또한 요새화하는 일을 대대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대략 4만 명에서 7만 명까지가 되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많은 편의시설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당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8년간에 걸쳐 성전을 새로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까지 46년 동안 계속해서 확장 공사가 부분적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성전은 많은 이권들이 개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이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곳이 바로 성전이었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또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은 주기적으로 이곳에 오셨고, 또한 어린 시절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성전은요, 매우 중요한 곳으로 예루살렘 입성 후 첫 행적이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성전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하루가 지난 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바로 성전에 방문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나가셨다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것도 첫날 성전을 잠시 방문하시고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제자들을 데리고 조용히 나오셨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보시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는 15절에서 묘사이 똑같이 나타나고 또한 똑같이 그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 소중한 성전이 그렇게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시며 마음이 무너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왜 베다니로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은 마치 풍랑이 일기 직전에 고요함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성전이 부패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의 현실을 목도하심으로 몹시 분하고 억울하셨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지셨고 그로 인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과 성막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성막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들어와서 보니까 돈 바꾸는 일과 비둘기 또한 향품 등을 사고 팔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어지럽게 하며 돌아다녔고 매매는 거짓과 사기 속에서 행해졌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성전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었고 단지 그들의 유익과 이익을 챙기는 장사거리, 시장일 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하심으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그 성전 안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성전이 이런 환경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성전이 지금의 교회가 되겠죠. 이런 성전인 교회에서 장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매매하던 이들과 같지는 않겠지만 성전인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어긋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거기에 상처를 입게 되는 어느덧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가 아닌 사람과의 교제의 장소, 나의 유익과 이속을 챙기기 위한 또 하나의 장이 되어버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신 것은 성전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는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성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건물인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처소가 성전이 되어지고 또한 내가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만나는 귀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곳은요, 원래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로 마련된 곳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그를 조종했던 그의 장인 안나스는요, 성전 밖에 있는 여러 시장과 경쟁하면서 이방인의 뜰을 성전 순례객들을 위한 시장터로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성전이 열방의 족속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7절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려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성전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로 마련되었던 이방인의 뜰이 시장터로 변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본질을 잊고 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본문 17절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의 소굴, 다시 말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매매하는 자들이나 그것을 허락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도적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적질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장소를, 또한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적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란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시대에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거짓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모습이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그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거짓된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우리가 강도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기도하며 또한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그들의 자리를 내가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나를 매개체 삼아서 내가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성전에 나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한 죄를 먼저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탐욕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그 당시에 그곳에서 통용되어지고 있는, 또한 거래되어지고 있는, 매매되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엎으시며 깨끗하게 하실 때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세상과 거래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죄를 깨끗이 둘러엎는 것을 기억하시는, 또한 그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또한 기도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성전으로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 마음이 분하고 상함으로 인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교회가 당시 성전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계산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를 통해 이방인, 주님을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친구와 이웃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계속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함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지금의 상황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